37절로 38절까지 요한복음 7장 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요, 북미 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오게 되어진 데서 유래가 되어지죠.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탔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약 63일간, 2달간 5,400km 정도, 그러니까 부산을 한 10번 정도 왕복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긴 여정을 통과를 하죠. 그리고 11월 중순에 그들이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하고 나니까 지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6명에서 뭐 7명 정도의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수를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돕게 되어졌고, 그 다음 해에 봄날에 이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에 기대 이상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때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첫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 칠면조 요리, 그리고 감자, 옥수수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이었던 마사 소이트를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 그래요. 이때 이제 90여 명의 그 원주민들이 이 이제 백인들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칠면조하고 호박 파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래가 되어져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 마치 우리나라에 시골에 가면 그 토종닭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칠면조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칠면조 고기하고 호박 파이를 먹게 된 것이 유래가 되어졌고, 이들 청교도들은 이때에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들을 지었죠. 그 후에 1723년에 이 프리머스 책임자였던 행정가 윌리엄 프레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을 공식으로 선포하게 되어졌고, 초대 대통령도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어떤 날로 선포를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져오게 되어졌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때문에 성경에는 있다 없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둘수에 창고장자를 써서 수장,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유래됐던 이 추수감사절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장절, 성경에도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절기인데 이 수장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총 절기가 9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9개의 절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개의 절기와 7개의 절기로 따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개의 절기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을 기념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이때에 그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 사람이, 이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죠. 근데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왕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어요. 이때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승리를 얻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불임절. 이것이 기념하는 절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약 165년, BC 165년경에 그 마카비 전쟁을 펼치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치욕인 거죠. 마치 우리 예배당에 어떤 불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치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헬라의 문화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청소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세운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 그래서 불임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7개의 절기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절기들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유월절,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빵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빵을 만들 때 누룩 없이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누룩 없이 만드는 빵에서 유래를 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돼서 무덤에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지만 죄가 없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같이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매년 첫 보리단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첫 열매가 되셨음을 상징하는 날로.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그러면 조금 낯설지만 사실 이 초실절은 우리에게는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가는 절기가 초실절의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나서 5번째 나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성회를 하거나 이럴 때 꼭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 날. 근데 그 7월 10일 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래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서 회개하는 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마지막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인데, 이것은 초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초막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유래가 되어져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레위기 23장 4절을 보면 7가지의 절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의 절기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할 때에 이 절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절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절기 7가지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들로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는지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7가지의 절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냐?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포함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거,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가을절기라고 하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수장들은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절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을 왜 알려주셨느냐는 거죠.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셔요.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늘을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며칠 전에 그 첫눈 올 때 여러분들 그 날씨가 첫눈 오기 전에 막 좀 흐리고 뭔가 그래서 모두가 야, 날 보니까 오늘 뭔가 하나가 내리긴 내리겠다 알잖아요. 왜 그건 알면서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2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는 크리노스예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이 크리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하루는 24시간. 이건 모두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냐. 이렇게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365일 중에 생일은 며칠이에요? 딱 하루죠. 그 하루를 얘기할 때 그거는 카이로스예요. 1년 365일이 있고 52주의 주일이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오늘 딱 하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얘기를 할 때는 크리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 날씨는 다 분별해. 근데 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특별한 날 카이로스의 그날은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절기로는 수장절에 해당되죠. 바로 우리에게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레위기서 23장 3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지 하지 말지며 7월 15일서부터 20일간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총 8일 날 모이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레고리 달력이라 그래서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쯤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7월이.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10월 한 뭐 15일 이 정도로 드리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수장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첫날에 무엇을 하냐면 자, 다 같이 읽을게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라.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4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 중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부터 보시면 그게 시냇가에서 자라는 버들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두껍게 있죠.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무성한 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옆에 하나 이렇게 파란색인가요? 저거 뭐라 그러죠? 녹색? 예, 녹색의 과일 하나 있죠. 그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이 네 가지의 식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아르바미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들고 나와서 저걸 가지고서 이제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장면을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있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주석책이 하나가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네 가지 식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열매 처음에 있었던 네 번째 아름다운 실과 있잖아요. 저 실과는요.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아름다운 과실이라는 거예요. 저 실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는 토라를 배워서 많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그렇게 아는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잘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삶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가운데 있는 종려나무 열매는 맛은 꿀처럼 달지만 희한하게도 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많이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삶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는 향은 있는데 맛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잘 몰라. 그렇지만 말씀은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버들가지는 향도 없고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지도 않았고 행함도 없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몰라. 모르지만 말씀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말씀도 모르고 삶도 안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지칭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바르바님이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들이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덟째 날이 되어지면 지금 저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어떻게 다 물기가 없이 시들잖아요. 그럼 저 시든 것을 바닥에다가 탁 던지면서 저들이 뭐냐면 호시아나라고 얘기해요. 호시아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저거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성경의 수장들을 지키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행함은 결국 모두 바닥에 다 내팽겨치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죠? 음.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뭐 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려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대요. 우리 아직 40대가 안 되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냐 막 경쟁이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한 40 정도 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다닌 것은 그냥 하나의 졸업장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 또 50세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한대요. 열심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장으로 변한대요. 그게 분장을 하기.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게 변장으로 변한다네요. 그러다 또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 다들 환장을 한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대가 되면 자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남편의 평준화가. 그래서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다 비슷하대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가서 쓸 데가 없대요. 90대가 되면 이제 수명의 평준화가 되어져서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비슷하대요. 이런 평준화가 되어진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무슨 이름만? 예수. 그러니까 결국엔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네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에 다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어때요? 다 아파트나 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란다나 이런 데 반드시 저게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은 다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셔서 더 좋은 환경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를 넣으셨다고요? 초막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초막에 거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 가지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꼭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4월에 돌아가신 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연동교회를 다니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 돌아가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 소풍을 끝내는 날. 이것을 아마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소풍 왔다가 소풍이 끝나는 날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뭐 같다고요? 풀과 같으며.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느끼실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어린데 시간을 보면 정말 훌쩍 지나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와 누가 계시는구나 이러는데 바람이 불고 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지만 이 앉아 있던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11월 6일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어떤 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분이 없다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흔쾌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 이제 중환실에 갔어요. 갔는데 이 심장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니까 약으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그런 약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주사기로 압을 넣어서 이렇게 짜내는 것처럼 온몸에서 피를 다 끄집어서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발이 퉁퉁 붓고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중환자실 이제 면회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20분 동안 혼자 가서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13일 날 그분이 임종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했던 분이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장례 예배를 좀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또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사시지 못하니까 잘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이제 설교문을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노예. 제가 우리 중경리 노예잖아요. 중경리 노예 시흥시 시찰. 여기 시흥시에 모이는 시찰장이 소수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시찰장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가슴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 수술을 했는데 이제 스텐트 수술을 심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긴급 기도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다가온다고 말들을 해요. 어떤 죽음이 다가오고요. 누군가가 아픈 것들이 다가오고요.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수장들의 초막에 거하게 함을 통하여서 인생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죽음이 오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죽음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질병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질병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초막에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수장절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세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부류는 물을 빌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이 높은 곳에 고지에 있거든요. 그럼 이 고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이제 하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서 이제 물을 길러와요. 그리고 한 명의 그 또 한 부류의 제사장들은 그 종려나무를 들고 성을 도는 거죠. 그리고 한 부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저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번제단을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라는 거는 이 수장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끝날이 언제예요? 수장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여덟째 번 되는 날, 이 여덟 번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거든요. 그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에게 주었지만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면, 예수에게로 온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물을 뿌릴 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물을 담아요. 저 은그릇에. 또 한쪽에는 포도주를 담아요. 저 그림 익숙하시죠? 작년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요. 그런데 이 물과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 그럼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수장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수장절에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미래의 일 같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오늘 끊어진다면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